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렸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 때문에 그들 생각이 옛 신앙,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유혹도 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받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차라리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물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제사장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권면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과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으로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구원의 은혜 위에 주어진 신학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곧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넓고 넓은 그 대로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서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뜻인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 성도들,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되게 만드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냥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주의 깊게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찾죠. 많은 여러 가지를,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돌아올까 많이 노력하죠. 많은 정보도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흔들리고 내가 괴로울 때 많은 정보도 적응하고 옆에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바라보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낙심하죠.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4월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옆에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사도는 뭡니까?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정권 대사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어. 예수님의 본인의 뜻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지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깊이 바라봐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필요 없어요. 다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1년에 대한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역할, 다리 놓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완전합니까? 그 제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물과표를 다 쏟으시면서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바라봐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그런 고난, 많은 문제, 두려움, 역경, 고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25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와 아내랑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일을 했겠죠. 다 내려놓고.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진복해서 불러줬던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물과표로 다 쏟으시면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 무등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